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으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망설여지다가 좀 그래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웬일인지 모르게 근래에 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구역장 공부 시간에 좀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무슨 전화냐 하면 우리 교회에 추송하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부부가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안내를 하셔서 모시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빠짐없이 나오시는데 안마를 하세요. 안마를 하시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마 받으러 오세요. 오라고 그러니까 어디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정성껏 안마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고요. 어저께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을 잘 잤어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번 세례술 기도에 서로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시면서 차량 안내하는 분들, 또 차 타면서 도장 찍는 거 안내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 좀,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잘 주무시면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죠? 어떻게 소문을 또 듣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이고 간구하는 마음일진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고쳐 주옵소서. 내 성품도 연약한 육신도 부족함이 많은 가정도 다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며 가정도 생업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성이 잘 조율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기쁨의 소리를 내며 평안의 소리를 내며 행복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가 열리며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속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기도하지 못했던 심령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신앙생활의 감격 한번 체험해보지 못하고 끌려가듯 쫓겨가듯 신앙생활했던 심령들이 은혜 받게 하셔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체되어 있던 신앙이, 흔들렸던 신앙이, 뒤로 물러서려고 하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셔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 사모함으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세례 새벽교회에 참석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입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과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았던 엘리야처럼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복을 함께 하시고 열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안수집사님들의 손길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직장과 사업의 복을, 자녀의 복을,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집사님들을 삼아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러지는 찬송 중에 찬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고요,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오늘 은혜라고 하는 찬송 한번 부르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후렴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것,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우리 두 손 가슴에 꽉 모으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들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모든 것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할렐루야.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생업을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 예배 365일 하는 거지만 세일의 새벽 기도를 앞에 두면 긴장이 돼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긴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말씀으로 또 새벽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3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반쯤 됐을까요? 강남에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 이제 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 책이 제목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책이 눈에 들어왔냐면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고 하는 책이 눈에 들어왔고,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 그런 제목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두 권의 책을 들고 집에 와서 보니까 책의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둘 중에 하나로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의 주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라고 하는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묵상하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책 제목이었고 앞에 믿음은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 그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인 줄로 믿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 새벽에 나온 것도 믿음이고요. 안수 집사님들 찬양한 것도 믿음이고요. 밖에서 주차 안내, 차량 봉사 뭐 다 이거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보물창고, 축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누구? 왜냐하면 믿음으로 복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 그래서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묵상하자. 아브라함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브라함을 묵상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는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건 나누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기억하세요? 이번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도 고치시고 부족한 우리의 가정도 고치시고 내 성품도 고치시고 얼굴 표정도 고치시고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 축복을 주실 때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제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들을 어저께 나누었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상황이 좋은 상황만은 결코 아니었었어요. 불리한 조건과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연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대아 우리의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가야 될지,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고 어려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가? 떠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라.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저 만족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떠남이고 분리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것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에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복중의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다 편한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는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태출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머니의 뱃속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기를 계속 뱃속에 담고 있을 엄마가 있어요? 나 뱃속에 있을래? 평생 뱃속에 살다 그런 아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태출을 자르는 결단과 아픔이 필요한 것이라.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아니 좀 해봐요 한번. 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죠. 어떻게 태어났나. 응애 그리고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떠나야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세상 것들로부터 떠나라. 게으름으로부터 떠나고, 잘못된 습관으로 떠나고, 온전치 못한 언어 생활에서 떠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에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독수리가 커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둥지를 떠날 생각을 안 하면 어미가 둥지를 막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날개 떨어지려고 하면 날아가서 채서 올라오고, 떠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 떠나야 될 자리,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찬 미래와 주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떠나는 작업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신앙생활 해왔는데도 아직도 초보시나? 그 떠나야죠. 직분 가지고 일했는데 아직도 초보시나? 떠나야. 두 번째로 믿음은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지, 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떠날 수 있었잖아요. 그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게 그는 떠날 수 있었고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헌팅턴 비치라고 하는 곳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담임하셨던 척 스미스 목사님, 이름도 쉬워요. 어떻게요? 척 보면 스미스야, 그죠?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강해 설교를 아주 잘하시. 그리고 영적으로 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교회는 특별한 조직도 많지 않고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초창기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항상 개척교회가 그렇잖아요. 개척을 하면 참 힘들잖아요. 목사님이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활비도 모자라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480달러의 빚을 지셨답니다. 480달러의 빚을 이제 지셨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누지를 못할 망정 빚을 지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왜 안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 빚을 갚게 해주지 않으면 나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 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응답이 없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를 접고 그만둬야 되겠다.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심을 하고 아내와 의논 그만두려고 의논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가, 평소에 잘 지내는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를 주시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척 스미스에게 500달러를 보내라. 얼마 빚을 지고 있는데? 480달러. 얼마를 보내라? 500달러를 보내라.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감동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감동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고. 지금 당장 500달러를 보내겠다고. 당장 500달러를 보내겠다고.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할 타이밍도 잘 못 쳐, 그죠? 500달러를 보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은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좋아하냐? 너 무엇을 믿고 좋아하느냐? 하나님, 제 친구가 제게 돈 500달러, 480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500달러를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무슨 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냐 하면, 그 친구가 돈을 보낼지 안 보낼지 너 어떻게 믿고 확신하느냐? 너 보낸다고 그랬지, 보낼지 안 보낼지 어떻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느냐? 좋아하느냐? 하나님, 그 친구는 평소에 신실하고요,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친구입니다. 그랬대요. 그 친구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또 뭐라고 감동이 오냐면, 넌 친구의 약속만 듣고도 할렐루야 그러며 기뻐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느냐? 친구가 한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뻐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너 내가 약속한 약속 얼마나 많아. 그런데 너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더라.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친구의 말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다른 것 붙들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쉽게 변하는 사람이나 물질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고요? 아니,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의 대상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대상, 사랑의 대상.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큰일 났네요. 내일 아침에 그분 차 타고 그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건 괜찮아.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할 대상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뭐 의지하고 떠났어요? 딱 하나, 사람, 물질, 어디로 가야 될지, 좋은 환경,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떠났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떠나. 세 번째 믿음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이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었어요. 몇 세? 결코 적지 않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좀 일 좀 하자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늘 나이 이야기를 하는, 나이 이야기.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 나이 먹지 말고 가만히. 여러분, 신앙생활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야기해 볼까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몇 사람만 이야기해봐요. 찰스 린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25살 때 최초의 대서양을 횡단해서 파리까지 직접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은 23세가 되기 전에 포병대기였었고, 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은 18세, 알렉산더 대왕은 26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큰일, 그 외에도 많아요. 몇 사람 말씀을 드릴게요. 젊은 나이에 큰일을 이룬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션샤인이라고 하는 잡지의 기사를 보면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 막 큰 업적들의 35%가요 60에서 70세의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대요. 제가 업적을 이룰 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35%가 그렇게 25%는요 70에서 80대의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6%는요 80세에서 90세의 노인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큰 업적들은요 64%가 64세 이상의 어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 나이 많아서 안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물러나겠다고요? 하나님 일 그만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람, 70세의 위대한 철도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85세에 가장 활동적인 철도인이 되었대요. 소크라테스는 80세의 음악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콜럼버스는 50세를 넘어서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자고는 너무너무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만 더. 갈릴레오 73세에 달의 원력과 일의 변화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이 문제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무슨 나이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데 무슨 나이가 상관이에요. 나 나이 많아서, 나이 적어서, 난 아직 나설 때가 못 돼서 나는 이로 뒤로 물러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젊은 분들만 하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어떤 인생도, 그 누구의 인생도 이미 늦어버린 인생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의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는 것이고요, 많은 대로 하나님이 쓰실 일이. 믿음의 삶이란 나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시작한, 늦지 않은 75세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뭐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이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응? 비록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부르심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에게, 떠나면 내가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궁극적으로 주신 복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땅. 우리나라 사람은 땅 그러다 억 하고 죽는데, 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은요 기업의 원천이에요. 땅을 소유한 자만 부유한 자고 실력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보면 땅을 빼앗기고 빼앗는 투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고구려 때 얼마나 땅이 넓었어요. 땅을 빼앗고 그런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업의 원천이 되는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가장 작아요. 그러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고 지금도 온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 이건 뭐예요?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이 땅은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고요. 그것은 물론이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기업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넘어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업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이 될 주시고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기업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후손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의 복처럼 큰 복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에 태열면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겠다.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생전에 몇 명 없는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24장 이후로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 가운데 구주가 나실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후손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나고 뛰어넘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진로가 안 열려서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내가 떠나지 못하고 문제고 말씀 붙들어서 못하고 문제고 자꾸 환경을 핀들게 해서 문제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기업은 주시고 그게 땅이잖아요. 그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걱정되고 염려돼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자녀들 믿음 주시고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인간의 소원 중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처럼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가 유명해지기를 포기하는 그날 아브라함은 장차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라 말씀을 줄이고 네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라. 내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돼. 나로 말미암아 아내가 복이 되고 남편이 복이 되고 자녀가 복이 되고 구역 식구가 복이 되고 교우들이 복이 되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렸잖아요. 여러분 자녀 외에 318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복돼서 다른 사람이 복돼요. 여러분이 앉아있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인사하실까요? 네, 인사하지 마세요. 집사님 수지 맞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집사님이 복 받을 거래요.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큰 수지 맞으셨습니다.
나 복의 근원 될 거거든요. 복덩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 나 때문에 집사님 복 주신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 사람 복 받는 거 싫어요? 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집사님 복 받는데요. 예. 이렇게 한 번 더 반대편 봐라. 나 그런 사람이에요. 예.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덩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 빼앗지 못해서, 응? 남의 것 빼앗지 못해서, 남의 것 가지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된다니 얼마나. 이 복보다 큰 복이 어디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보다 큰 복은 없어. 다시 옆 사람 인사하세요. 집사님 수지 맞았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나 때문에 수지 맞았습니다. 부부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여보, 당신 나 때문에 수지 맞았어. 예. 뭔 수지야? 웬 수지? 그러지 말고. 예. 할렐루야. 그 얼마나 귀한.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은요, 아브라함 안에서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이 얻었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제가 막연하게 이야기 알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찾았어요. 그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짐 코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 야외 나가 달리기를 하다가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낚시꾼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낚시꾼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큰 고기는 도로 다 놔주고 요만한 작은 고기만, 요만한 거 작지 않나요? 작은 고기만 잡더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큰 고기는 다 놓아주고 작은 것만 잡느냐고, 작은 것만 담느냐고 그랬더니 어이없는 대답했다 이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큰 고기 놓아주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요 요만합니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만해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고기 놔주고 요만한 고기들만 잡는다. 여러분 우리 이 낚시꾼과 같은 신앙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요만해. 아니 요만해. 담을 수가 없어. 주님 주시는 복을. 믿음이 없어. 맨날 핑계가 많아. 맨날 못하겠다고 그래. 무슨 복이 될 수가 있겠느냐. 월척 다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는 건 큰데 믿음이 요만하단 말이에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믿음으로 생각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 좀 하고, 믿음으로 행 좀 하고, 믿음으로 예배 좀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맨날 말하는 게 요만하고 믿음이 요만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시겠느냐.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큰 믿음 주옵소서. 요만한 후라이팬 가져가 송사리만 요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월척도 요리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지 아니하 안 될 만한 그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핑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우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엇으로 열자고요? 믿음으로 열자는.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떠나는 거예요. 게으름의 자리에 믿음 아닌 자리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나이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고 큰 믿음의 그릇을 갖춰가면 천국 보물창고는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났어요. 손해볼 것 같았어요. 보장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까지 창대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미래를 향해 떠나라.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떠나라. 말씀 붙들고 떠나라. 척 스미스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친구의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못 믿으니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 이번에 아브라함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문에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이름이 빛이 나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정말 보물창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